박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상해 오늘의 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런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가사 부르며 나갑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아멘. 나를 오직 주만 따라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추운 겨울 같은 이날에도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선물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아낌없는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우선순위로 드리지 못한 채 잊고 살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서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기도 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넓고 편한 길을 찾았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에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제 생각과 욕심이 앞서기도 하고, 알고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한 하기도 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과 거짓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진리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월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살아있는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된 사상들이 이 나라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사명감과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만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세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늘 지켜주시고 또한 복음 통일의 문도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곤란할 때 위로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그 땅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과 방심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다른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는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일터에는 형통함을 주시고 미래를 향한 걸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관수 목사님, 강동민 목사님, 천양님 전도사님과 또한 교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월 첫째 주 상해 오늘교회 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우리 손을 뻗어 함께같이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또 눈을 마주쳐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우리 마음의 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박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오늘 또 2월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11달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달 남아있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날마다 부어주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또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예배 이후에 또 새 가족 가정에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함께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온누리교회 예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예배 순서가 좀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서빙과 양재는 이제 한국은 오늘부터 시작했고 가장 큰 골자는 저희가 예배 전에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같이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저희가 10분 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11시 20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챗방에 다시 올려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유튜브 저희 채널을 통해서 CGN TV 1년 그 통독 프로그램들을 영상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성경 읽기 방법이 지금 방금 소개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 방법이 매일 구약과 신약과 시편의 일부를 조금씩 읽어서 1년에 통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QR코드 올려드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면 1년에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CGN TV 우리말 성경 통독대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시는 통독도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참여하시면 1년에 2번 성경 읽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예,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들어오실 때에
그날, 그러니까 주일날 읽을 본문을 저희가 인쇄를 해서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으시고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성례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 달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같이 큐티하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어제 배송이 되어졌고요. 또 직접 수령하시는 분들은 목회지원실 앞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은 하지 않지만 라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가져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2덩이를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요. 거기에는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어. 당신이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를 연주하며 예언도 할 것이요.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주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마음의 오른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의 이 건국사를 함께 살펴보면 나라의 초대 왕이 등극하는 장면은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드라마틱한 이 영웅 서사시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오늘의 이 사건은 스펙타클하거나 드라마틱한 어떤 영웅 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들을 발견하고 그의 소극적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가 왕으로 이제 뽑혔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단 한순간도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왕이라는 글자는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나섰던 평범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고 느닷없이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왕으로 지명되어지고 선택받은 것이죠. 사울이 아예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신이 있었고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임포스터 신드롬, 임포스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드롬, 이 증후군은 어떤 상태, 어떤 사람들이 가리키냐면 나의 어떤 성공이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고 순전히 운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불안함과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가? 언젠가는 나의 실체가 탄로날 거다. 언젠가는 나의 실력이 드러날 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당할 거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를 가리키는 말이 임포스터 신드롬의 증상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고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런 어떤 능력도 조건도 내게 없는데 갑자기 내가 왕이 된다? 이러다가 내 정체가 드러나고 내 부족함과 내 현실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으니 짐작 가운데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 그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지난주 기도해 주셔서 한국 잘 다녀왔지만 지지난주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이 거룩하고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머리로는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알을 가지고 나의 가정 속에서 부모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또는 자녀들의 아빠와 엄마로서 살아가며 때로는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늘 속삭이게 되어지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넌 그럴 자격이 없잖아. 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 넌 그럴 만한 모습이 아니잖아. 너에게 그럴 실력이 어떤 실력이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과 약함들이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겠어? 왕은 고사하고 내시나 되지 마라. 이런 속삭임을 계속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 없는 자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사울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사울이 자격이 있다라는 인증 마크를 찍는 게 아니고 사울을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모습인 거죠. 사울이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이 능력이 출중해서 조건이 출중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이었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짓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 모습, 조건, 요건이 있어서 너 구원받을 만해 합격 도장 딱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붙드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메시하라는 말입니다. 메시하라는 말 속에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십니까? 이 기름을 만들 때에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은 고운 기름에다가 모략과 창포와 육개와 계피에 막 각종 향료를 꼬아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그것을 으깨고 짜내고 짓눌러서 이 기름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으깨어지시고 짓눌리심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영으로 부어져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고 예수의 생각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과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나를 인정받고 내가 어떤 용납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그분을 알아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바르심을 통해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제 내가 왕이 되어졌구나. 이제 내가 준비해야지. 그거를 하도록 기름 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공식 선언을 한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 공식 선언을 가지고 사울 스스로가 나는 왕이야, 이제 왕으로서 준비되어져야 돼, 왕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어떤 확신하도록 그냥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시며 현장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부르심 속에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설득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격 요건을 취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새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몇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무덤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요. 라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죠.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선택되어졌고 왕으로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가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서 굳이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뭔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서 야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다. 우리의 집안은 이런 가문이다. 막 그 얘기를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꼭 하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아 나는 우리 집안은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 가문의 근본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맞손주였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사울을 향하여서 라헬의 무덤으로 가라. 야 너의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체성의 뿌리가 단순히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너무 이제 난산 속에서 이제 죽으면서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벤 오니라고 부릅니다. 벤이 아들이고 오니 슬픔이거든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슬픔의 아들일까요? 어미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엄마 없이 이제 이 갓난아이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니 얼마나 어미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의 남편이었던 야곱이 벤 오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 대신에 벤 야민으로 바꿉니다. 벤 야민이라는 것은 왼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이 깨달아야 되는 건 나의 뿌리, 나의 정체성은 분명히 슬픔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아들의 나라의 자리로 옮기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날마다의 그 빈무덤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빈무덤 앞에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뿌리가 이전에는 슬픔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죽음과 사망에 노예된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빈무덤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라헬의 무덤의 십자가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의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어둠에 눌려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승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암나귀는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지요. 근데 그 음성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오늘 보면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너의 아버지가 진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바로 너의 아들,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앞나기, 곧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 사업, 우리의 인생의 어떤 건강, 미래, 노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대상은 바로 누구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또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디테일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일생의 염려와 그 문제들 거기에 짓눌려서 마치 잃어버린 암나귀의 고삐를 붙잡고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슬픔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나를 능력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를 정체성을 바꾸셨다라면 그런 인생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야,
내가 날마다 관심 가지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걱정하며 날마다 염려하는 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으시군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생이 이제 1월 달인가 왔을 때, 12월 1월 달에 왔나? 어쨌든 왔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생한테, 제 동생이 이제 올해 벌써 47이거든요. 48인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중국 가는데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님의 걱정은 그냥 그 자녀만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관심 기울이시고 늘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죠. 라헬의 무덤으로 가서. 두 번째,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다볼의 상수리 나무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시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가져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2덩이를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이 다볼, 이런 다볼 산을 말합니다. 다볼 산은 어디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족장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세겜 옆에 있는 곳이 다볼 산이에요. 근데 이 다볼이라는, 히브리어 타보르라는 말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 누구를 만나는가?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델로 염소 새끼를 끌고 올라갈까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곧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위해서 참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르심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빵 3덩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또 포도주가 잔뜩 들어있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통하여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는다라고. 그래서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음료이신 자기를 먹고 자기와 교제하고 자기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심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르심의 길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들 속에서 너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한다고요?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요. 그 부르심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송하지만 돈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건강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제 자꾸 우리는 그리하면 뒷부분만 살펴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안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외쳐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상수리 나무라는 이미지. 이 상수리 나무가 희한한 나무예요. 밑둥을 잘라내잖아요.
그 밑둥을 잘라낸 그 나무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그루터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서 쓰러질 수 있어요. 나무가 꺾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의 나무가, 나의 어떤 삶의 나무가 잘라버림을 당한다 하지라도 너는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요 너의 영혼의 양식이며 음료이신 예수로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라고. 5절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요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로 연주하며 예언도 할 것이요 능력으로 임할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예언자 무리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예언자 무리들이 네 가지 악기를 들고 찬양하며 예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악기, 비파, 탬버린, 피리, 하프, 어떤 종류인가요? 두드려야 소리가 나고 뜯어야 소리가 나고, 피리는 속이 제대로 비어 있어야만 소리를 나는 게 이 악기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 속, 강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자들이, 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비록 세상에 의해서 두들겨지는 상황 속에 있어도, 누군가에서 뜯겨지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껴도, 때로는 텅 빈 이 피리와 같은 공허함을 느껴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악기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절망과 한숨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헬의 무덤으로 가서 나는 무덤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로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나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니라 진짜 정말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다볼에 가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원의 양식이자 음료이신 그 예수를 보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분을 누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영적 현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그때 비로소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 옛것은 지났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야, 내가 너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나쁜 사람이 변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이가 이제 죄 안 짓는 상태로 변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희한하게 저만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고 있는데, 2주 만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할렐루야. 제가 이게 전자 설교의 내용과는 상관없는데 아까 전에 예배 들어올 때 누가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없었잖아요. 한국 갔다 오느라고. 역대급으로 예배가 일찍 끝났대요. 오늘은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어디 하다 말았지. 하나님은
내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능력을 주시지 않고 아야, 얘야, 나는 너에게 나를 줄게라고 말하세요.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줄게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은 내 의지력 아닙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겉모습이 화려한 슈퍼카들 막 즐비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요, 요새 차량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엔진을 제어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망가져 있으면 그 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사울이 그러한 인생이었죠. 남들보다도 키도 크고 외모적으로도 화려하고 집안도 괜찮고, 근데 그가 정작 이스라엘을 이끌 이 내면의 마음 상태는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리더가 되거나 회사에서 어떤 리더십에 있거나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될 때 아니면 시쳇말로 우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자, 이제 내가 리더가 되었으니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니 이제는 내가 태도도 고치고 말투도 고치고 이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더십 강의도 들어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new heart,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시는데 기다리시지 않고 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이 말했죠. 너가 라헬의 무덤으로 가고 다볼의 상수리 나무로 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너가 예언도 하고 그때 너에게 새 마음이 부어져서 새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지금 9절 말씀은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끝나고 아직 사울을 출발도 안 했어요. 근데 사울이 출발하려고 딱 일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은혜더라고요. 아, 내가 무언가를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야만 내가 새 마음이 부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나가는 첫 발자국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이 부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드는 한 가지 의문 대명사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막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릅니까? 끊임없이 어떻게라는 말을 쏟아내는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야, 너 이렇게 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방법을 찾고 싶어? 그럼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르다에게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에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새 사람이 되는 문제는 끝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애쓰고 힘써서 그 자격 요건을 취하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첫 출발 속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뒷부분 저희가 말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제 미스바에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희한해요. 왜냐하면 이미 9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징도 주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름도 부으셨고, 사울이 경험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여기 사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선택하신 왕이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 보여주는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의 일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한지, 나의 위력과 나의 강력이 얼마나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을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 모든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기 위해서 굳이 이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이 없어요.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거 짐짝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이 리얼리티에 대해서 너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내가 제자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도 내가 알고 때로는 영적 체험도 가집니다. 근데 막상 나의 현실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작아지고 위축되고 숨어있는 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 즉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누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연약함들이 내 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각자의 인생의 진보다리에 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한 것이죠. 바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 때문에 나는 도무지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약함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 짐 지키느라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참 정말 성가시게 한다. 난 됐다. 너 말고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울란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사울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실한 한 성도에게 교회 리더십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내 성격도 문제고, 난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리고 뭐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능력을 쓰시려고 성도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을 부르심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어 계신 그 보따리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신앙의 경험들, 체험들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나의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여러분 가운데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결코 우리의 조력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린 인생의 고백 속에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그들에게 그 부르심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앞으로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실 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고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건 다 제쳐두고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21살 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노터치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어려움들과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는 갔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알고 온누리교회를 오게 됐고 그 가운데서 성도로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다가 2004년도 1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교통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해 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제가 알겠냐? 하나님, 전 못합니다. 내가 뭘 합니까? 난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서 도망 다녔고 난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런 인생에 내가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결국 신대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덜커덕 붙었네요. 덜커덕 붙고 나서 온누리교회에서 콜링이 왔어요. 사역자 콜링이.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더 배워야 된다고. 전 자격이 없다고. 전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신대원 딱 그 입학하기 전에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샤이닝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성 프로그램인데 3박 4일 동안 한 장소에 집어넣고 시계도 뺏고 밥 주고 종치면 밥 주고 종치면 강의 듣고 종치면 기도하고 뭐 그런 훈련을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도록. 근데 첫날 첫 강의 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계속 그 메시지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뭔가를 더 구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셋째 날 저녁에 집회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어떤 순서가 있냐면 중보기도 팀이 이 한 2달 전부터 지원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성경에서 발췌해서 그 말씀 카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카드를 제 거를 집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 내가 주의 사인으로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과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말씀 카드를 딱 여는 그 순간 두둥 어떤 말씀이 적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무 순진하시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는 이야기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기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밤에 잠이 한숨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은사 집회 때 이제 막 기도하고 보여주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한 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기도하는데 또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제 버릇 속에 퍼뜩 스쳐가는 생각. 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너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뿐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확고부동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임포스터 증후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일반 상담학자들은 두 가지의 처방전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스펙을 더 키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내면 속에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꾸 아니라고 자기 부정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줄 압니까? 나는 원래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건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뽑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과잉의 자신감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건 새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며 자꾸 내가 위로받고 힘없고 회복되려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근데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오늘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 개인의 영달과 내 개인의 안전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 꿈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는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앞나기의 고삐를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진보다리 뒤에서 쭈그려 앉아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보따리를 헤치고 당신의 손을 잡아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내가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시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살리신 이 거룩하고 놀라운 부르심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여정 속에 주님으로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따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성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마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원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죄의 자녀였고 죽음의 자녀였고 죽음의 종된 죽음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 사망의 이 지배 아래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고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라헬의 무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본디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고 사망의 자녀였지만 이제 나는 슬픔 가운데 더 이상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노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었노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깨뜨리신 몸을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내게 주시고자 하고 했던 그 생명과 자유를 오늘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슬픔의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몸을 대할 때에 나를 더 이상 슬픔의 자녀가 아니라 능력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깨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자리를 받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젊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용서하심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희생을 근거로, 이 보혈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 그것이 오늘 이 잔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분의 언약 따라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전히 상처와 아픔들로 인하여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들과 모든 연약함들과 죄의 습관들로 인하여서 허우적대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며 염려하며 그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언약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고통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들은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와 모든 아버지의 고난들이 아버지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새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호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들과 모든 아픔들과 모든 고통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얼룩져 있는 모든 옛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들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나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버지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우리의 모든 고통들, 그리고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새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앞나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재정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의 여러 가지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현실 앞에 현실 앞에 설 때마다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다시 우리의 진보다리에 숨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진보다리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발자국 한 발자국을 떼는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미 선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진보다리에 숨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의 습관들 가운데 얽매여서 그 진보다리에 숨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모른 척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진보다리 앞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마다 내 영혼마다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호흡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나의 아버지 상처를 나의 상처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과거의 기억과 나의 바쁨과 나의 아버지 정말 부족함과 나의 능력 없을 핑계 삼아 여전히 아버지 진보다리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암나기 아버지 고삐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 진정한 그 관심을 가지시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내디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새로운 삶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왕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왕권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악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모든 삶이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다람쥐 첩하게 돌아가는 그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그러나 그 막막한 현실 나의 핑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진보다리가 아니라 아버지 진나 그 모든 진보다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주어짐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길의 한복판 속에 우리를 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리고 그 한 발자국을 내딛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딛는 그 한 발자국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나의 막막한 현실 앞에 서면 또다시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그 진보다리에 숨어서 전전긍긍하며 아파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낙담하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진보다리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진보다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암나기의 고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길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진정한 왕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위력이 어떠한지, 강력이 어떠한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 우리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주님,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으로 모자라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조차 나로 하여금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비록 부족하여서 여전히 진보다리에 숨어져 있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앞나기의 고삐를 붙들고 흔들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내가 이제 그 진보다리 속에서 나오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들마다 주여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죽어가며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조차 알지 못해 헤매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의 놀라우신 은혜가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내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그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진보다리 속에 나와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